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우리 너무나도 보배롭고 소중한 우리 예배자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말씀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오늘 말씀 제목이 이번 주에 꼭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 잘 받으셔서 이 말씀에 꼭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멀리 계신 분들과도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광고 시간에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다음 주에 당신을 기다린 데이 사역을 합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도대체 무슨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갑자기 교회를 떠나버리고 교회를 등져버린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녀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을 초대해서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이 사역을 준비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지난 3개월 동안 예배 때마다 쉬지 않고 기도해 왔는데 이제 이 사역이 다음 주일에 열립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떨렸습니다. 힘차게 선포하기는 했지만 과연 몇 명이나 오실까?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 두려움이 기대감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3개월 동안 드린 기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겠지라는 기대감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5월 26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5월 26일에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함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그 예배를 통하여 그들의 예배가 다시 세워지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무너졌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 데리고 와야 돼요. 그냥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데리고 와야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과 예배가 세워지고 예배가 회복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당신을 기다린 데이 사역을 일주일 앞둔 우리에게 이번 주에 꼭 해야 할 일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안드레를 통한 전도법을 말씀해 주셔요.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시고 이번 주에 꼭 해야 할 일, 이번 주에 꼭 실천하시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이 74명의 귀한 영혼들을 예배 자리로 데리고 오는데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안드레,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가르침,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가르침을 듣고 즉시 예수님을 믿고 따른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바로 안드레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을 부를 때 베드로, 안드레, 요한 이렇게 베드로를 먼저 내세우지만 시간적으로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는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문서에는 안드레를 향해서 먼저 부름을 받은 안드레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안드레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고서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된 후 자기 형 베드로를 전도하여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던 사람이 바로 안드레입니다. 자, 그러면 안드레는 어떻게 전도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전도 방법, 이번 주간 우리가 꼭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싶은데요, 첫 번째 주시는 말씀, 찾아가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이번 주에 우리가 꼭 해야 할 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찾아가 전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된 안드레,
그 이후 베드로를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 41절 상반절 함께요.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아멘. 자, 안드레,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자기의 형제인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어요. 자, 안드레가 자기의 형제 베드로를 즉시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다라는 것은 형제 간의 사이가 좋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요즘같이 형제 우애가 별로 없고 친구 관계가 소원해지고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있는 이때에 베드로와 안드레의 관계는 우리에게 커다란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형제나 친척, 자녀, 부모님을 귀중히 여기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이 또 친구나 형제로부터 자녀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전도를 한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자녀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하고 내가 자녀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데 내가 다른 형제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데 내가 전도를 할 수 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전도를 하면 전도가 막힐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아니 3개월 동안 여러분 남편 데리고 오기 위해서 또 자녀들 데리고 오기 위해서 모진 수모 다 겪으셨잖아요. 뭐라고 해도 참으셨잖아요. 화내고 싶으셔도 참으셨잖아요. 일주일 동안 더 참으셔요. 절대 일주일 동안 화내시기면 안 됩니다. 무조건 그냥 다 받아주세요. 26일 날 교회 올 수만 있다면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안드레,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반석과 같은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죠.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했고 베드로가 예루살렘, 사마리아, 요빠, 가이사랴, 마지막에는 로마에 있는 수많은 이방인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전도자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위대한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까? 안드레가 전도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전도의 기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처럼 하루에 막 3,000명을 회개시켰다 이런 기록은 없어요. 하지만 3,000명을 회개시킨 베드로를 전도한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송암교회 성도들이여 지금 당장 나아가서 3,000명씩 회개시켜라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명령이 너무 부담스러울 겁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3,000명을 전도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처럼 3,000명은 전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안드레처럼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은 전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는 그 사람이 후에 베드로와 같은 제자,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할 때에 놀라운 능력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시고 구원받아야 할 그 사람, 사랑하는 가족을 찾아가시기를 바라요. 전도는 여러분, 전도의 시작은 찾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안드레, 찾아가는 일을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많은 무리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들이 막 너무나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곤란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곳은 빈들이었어요. 그곳은 광야였습니다. 음식을 쉽게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어찌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디서 떡을 좀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들은 빌립이 예수님께 무엇라 말씀하시냐면, 아니 예수님, 이 사람들에게 조금씩만 나눠줘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말씀하셨을 때 빌립은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안드레가 나섭니다. 이 장면이 요한복음 6장 8절 9절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빌립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지만 안드레는 무엇인가 먹을 것을 찾아 나섰던 거예요.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를 찾아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던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그 물고기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장정만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겁니다. 자, 안드레, 사람들이 배고파서 굶주려서 고통받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 나머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 찾아 나섰던 거예요. 찾아 나서는 사람, 찾아 실행하는 사람이 안드레였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를 찾아서 예수님께 소개했고, 오병이어 가진 어린아이를 찾아서 예수님께 갖다 드림으로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의 역사를 도왔던 인물이 바로 안드레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소극적인 전도는 안 됩니다. 적극적인 전도여야 해요. 피동적인 전도여서는 안 됩니다. 능동적인 전도여야 돼요. 형식적인 전도여서도 안 됩니다. 사명이 넘치는 역동적인 전도여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주저앉지 마세요. 찾아가셔야 돼요. 만나셔야 돼요. 전화하셔야 돼요. 메시지 보내셔야 돼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해야 그들의 마음이 열릴까 말까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전할 때에 그들의 열릴까 말까 한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어찌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듣지 못하면 당연히 믿을 수 없지요. 믿을 수 없으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지금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예수님을 찾지 않는 이유가 어쩌면 우리가 전하지 않아서였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꼭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화 붙잡고 직접 찾아가셔서 식사 함께 하시고 차 한잔 하시고 5월 26일 당신을 기다린 내일을 알리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찾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통하여, 전하는 우리의 그 소리를 통하여 그들의 발걸음이 다음 주일 우리 송암교회에 온전히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함께 예배드리고 싶다라는 이 환상이 다음 주에 꼭 현실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주에 우리가 꼭 해야 할 일 2번째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이번 주에 해야 할 일은 찾아가서 전해야 하는데 무엇을 전해야 하는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자, 안드레 자신이 만난 메시아를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고대했어요. 구약 예언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만나는 것이 그들 삶의 최대의 관심사였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안드레는 내가 바로 메시아를 만났다고 소개하고 자랑하고 있어요. 내가 만난 메시아를, 내가 경험한 예수를 진솔하게 베드로에게 전했던 것이죠. 우리도 그러면 됩니다.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체험한 예수를 있는 그대로 여러분 솔직하게 전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만나서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을,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을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 솔직하게 대답해 보시죠. 예수님을 믿으심으로 행복하십니까? 대답이 이 정도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심으로 행복하십니까? 우리 송암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기쁘십니까? 갑자기 생각난 건데요. 지난주에 주간에 우리 노회 체육대회 했었잖아요. 그랬더니 거기에 막 대형 교회들이 있어서 대형 버스도 막 오고 이랬단 말이에요. 은서가 뭐 갑자기 궁금해졌던 모양이에요. 또 엄마한테 물어봤대요. 엄마, 우리 교회는 전국에서 몇 등이야? 그러니까 다른 교회는 큰 버스 몇 대 타고 오니까 아마 그런 것들이 좀 궁금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모르겠어, 셀 수 없지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은서가 뭐라고 했냐면 괜찮아, 기쁨으로는 우리가 1등이니까. 네 집 딸인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어서 행복하고 우리가 송암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이 정말 기쁘다면 이 행복과 기쁨을 수다 떨듯이 이야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는데 그만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말았어. 그래서 인간에게 죄가 생겼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천국에 가야 하는 존재이지만 그 아담과 하와의 죄가 우리까지 흘러와서 우리는 절대 천국에 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씻겨졌고 우리는 천국 갈 수 있게 되었어. 너 천국 가고 싶어? 지옥 가고 싶어? 천국 가고 싶지? 그러면 예수님 믿어야 돼. 교회 나와야 돼. 여러분, 복음의 핵심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나중 문제예요. 나중에 전하면 되는 거고, 가장 확실한 전도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을 전하는 것, 이게 최고예요, 최고.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려 볼게요. 어디서 많이 본 사람들이 사진에 떴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습니까? 다 저고 다 사모예요. 10년 전 사진입니다. 저희 부부가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거든요.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갔다 왔어요. 제 평생에 정말 결코 잊을 수 없는 신혼여행이었습니다. 화창한 5월의 햇살이 마치 저희의 결혼을 축하해주는 듯 너무나 아름답게 비쳤었고요. 흐린 날도 있었는데 그 바람마저도 저희의 결혼을 축하해주는 것만 같더라고요. 성산 일출봉 앞에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고, 녹차밭을 가가지고 녹차빵과 녹차 아이스크림을 사 먹고, 또 무슨 회 같은 것도 먹었고, 어디 주물럭 같은 것도 먹었는데 그 모든 음식들도 막 제 입 안에서 식도를 넘어서면서까지 막 향연을 펼치는 거예요. 저의 결혼을 축하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물을 너무나 무서워하는데 막 물 가까이도 가기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사진 속에도 하나 있는데 보트를 타기도 했어요.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는데 이 제주도는 꼭 한번 애들 띄워놓고 사모와 단둘이 꼭 한번 또 다 가보고 싶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에 어려운 것들이 있었습니까? 전도는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10년 전의 이야기이지만 저는 지금 막 떨렸어요. 아, 그때 그랬지. 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한 기쁨을 송암교회에서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을 그냥 내가 여행 갔다 온 이야기를 해주듯이 그냥 이야기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요즘 너무 행복해. 무슨 일인데 그래? 나 요즘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좋아서. 우리 목사님도 너무 잘생겼고. 왜 아멘 안 하세요? 우리 목사님도 너무 잘생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행복해. 오후 예배 때 찬양하는 것도 너무 좋고 우리 교회 밥도 너무 맛있어.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요즘은 주일이 너무 기다려져. 진짜 송암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안타까울 정도라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 나 정말 신기한 일을 경험했어. 아니, 무슨 일인데 그래? 내가 토요일에 삼겹살이 너무 먹고 싶었거든. 그래서 기도했어. 하나님, 나 삼겹살 먹고 싶어요. 그런데 주일날 교회 갔더니 제육볶음이 나온 거야. 내가 고기 먹고 싶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셨어. 정말 대박이지 않니? 별거 없어요, 여러분. 나 주일에 교회 가면 너무 행복해. 아, 또 뭔데? 우리 교회 리모델링 했잖아.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었는데 주일날 어린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너무 좋아. 우리 어렸을 때도 그랬다. 우리 항상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뛰어놀고 숨바꼭질하고 그랬었는데, 야, 그때가 너무 그립다. 야, 우리 교회에서 한번 만나서 그때 이야기를 좀 해보자.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전도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찾아가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간
내 시간, 물질, 그 무엇을 들여서라도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 74명 이번 주간 꼭 찾아가 만나시고 전화하시고 문자 보내셔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을 꼭 전하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행복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잘 전달되도록 하나님께서 끌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하는 이 행복을 우리의 가족도 온전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이번 주간 우리가 꼭 해야 할 일, 우리가 해야 할 말이 있는데 와서 보라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영상 보시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꼭 해야 할 말, 와서 보라. 우리가 행복을 전한 다음에 마지막에 와서 봐. 이거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받은 말씀 요한복음 1장 42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자, 전도는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무엇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말고 복음을 들은 그 사람을, 내 행복을 느끼고 있는 그 사람을 주께로 데리고 와야 하는 거예요. 안드레는 항상 사람들을 인도하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을 데리고 주께로 나아오는, 주님께로 안내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안드레가 그들에게 어떠한 대단한 말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본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와서 보라 말하면서 그들을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안드레가 무슨 신학대학교를 나왔냐, 예수께로부터 무슨 제자 훈련을 받았나, 전도에 관한 책을 읽었나,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야 예수님께로부터 제자 훈련을 받았지만 지금은 이제 막 제자가 된 그 상태였다고요. 그런데도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전도는 여러분 단순합니다. 전도는 여러분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 생각 속에서 안 된다는 생각, 힘들다는 생각, 포기하라는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말하지 마. 괜히 부부간의 사이 더 안 좋아지면 어떡해. 말하지 마. 괜히 부모 자식 간의 사이 어색해지면 어떡해. 지금 관계 유지하는 게 중요하잖아. 말하지 마. 그들이 교회에 오면 이 사탄에게는 큰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계속 안 좋은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전도를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가 무슨 전도해? 성경도 모르면서 무슨 전도해? 교회 다닌 지 네가 얼마나 됐다고 전도해? 다 사탄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쉬워요. 간단합니다. 명료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는 어려우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얘기했는데, 말씀하셨는데, 들려야 그들 마음에 뭐가 생기지. 그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얘기 해봤자 여러분, 그들은 안 듣습니다. 훈련 받지 않아도 전혀 상관없어요. 와서 봐. 내가 왜 이렇게 행복해 하는지, 내가 송암교회에 다니면서 왜 이렇게 행복해 하는지 너도 와서 봐. 쉽잖아요, 여러분. 중매쟁이들이 중매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 소개할 때는요, 이것저것 갖다 붙여요. 그런데 정말 확실한 사람한테는요, 그냥 만나봐. 끝이에요. 더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확실하니까. 복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복잡하게 전도할 필요 없어요. 그냥 와봐. 내가 만난 예수님, 너도 한번 만나봐. 안드레는 이 방법을 사용해서 형제 베드로에게 와서 봐. 당당하게 선포했고 데리고 왔어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이야기해요. 야, 거짓말하지 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나사렛이라는 그 시골 동네에서 메시아가 난다고 거짓말하지 마. 그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서 봐봐. 그 장면 요한복음 1장 46절이거든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빌립이
아멘. 와서 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나 행복해 보이지? 와서 봐. 바라기는 여러분, 이번 한 주 꼭 사랑하는 가족들,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가족들을 찾아가셔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고 꼭 와서 보라 말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일에 우리 교회에 송경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신데, 이 목사님이, 한 청년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거의 BTS급이야. 기독교에서 BTS급이야.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하신 목사님이래. 찬양이 너무 좋대. 와 봐.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한대. 얼마나 맛있게 하는지 와서 밥 먹어봐. 내가 왜 행복해 하는지 와서 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 와서 보라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리하여 다음 주일 당신을 기다린 데이가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축제의 한마당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찾아가야 돼요. 전해야 돼요. 와서 보라고 말해야 돼요. 딱 하나 남았습니다. 기도. 성령 하나님, 그들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 능력, 내 힘으로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께서 그들을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그들을 이끌어 주심으로 우리가 그토록 부르짖어 기도했던 74명의 이 귀한 이름들이 주 앞으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 꼭 해야 할 일, 찾아가 전하는 일, 내가 만난 행복을 전하는 일, 와서 보라 말하는 일, 마지막 기도.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배당에 들어오시자마자 눈을 들어 현수막을 바라보시면서 이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모습을 저도 보았고 제가 보았으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 기도,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열심히 카톡 보내시고 전화하시고 만나시고 내가 누리고 있는 기쁨과 행복을 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와서 봐. 여러분들 전화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여성분들은 1시간 동안 전화하신 다음에 나중에 만나서 얘기해 하고 끊으신다고 하던데, 1시간 동안 여러분 2시간 동안 어쨌든 통화하실 때 꼭 그 통화 내용의 중심에 복음,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누리고 있는 행복이 꼭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남은 일주일 순종하여 열심히 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순종의 발걸음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꿈꿔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나란히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 모습, 그토록 기도했던 내 딸과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는 그 모습,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 교회를 떠나 방황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다시 우리 송암교회로 와서 기쁘게 찬양하고 있는 그 모습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 상상이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 당신을 기다린 데에 우리 함께 예배하는 기쁨이 있기를, 또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강권적인 은혜가 있기를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옵는 것은 저희를 주의 백성 삼으시고 이렇게 좋은 송암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예배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행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 행복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 한켠에는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져 있기도 합니다. 그것은 내 사랑하는 자녀가, 형제가, 부모님이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있고 예수님을 알고 있다 해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기에, 그들이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에 그 그늘이 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번 주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그늘을 해가 비치는 곳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찾아가서 전하고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주님도 일하여 주심으로 다음 주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감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번의 예배로 인하여 그들의 인생에서 다시 온전한 예배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다음 주일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